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해지는 것을 보면서 무한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는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공동체의 생명력입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고 얼굴에는 웃음으로 가득 차기도 하지만 그의 심령들 속에는 점점 고립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부인할 수 없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경험하면서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지 오래돼서 한 번 닫힌 마음의 문, 다시 잘 열려지지 않은 심령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차라리 혼자가 낫습니다. 이런 얘기를 흔히 들어보게 됩니다. 같이 있어도 혼자 있는 것만 못하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리 혼자가 편하다고 말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누군가를 원하며 살지요. 함께 하고 싶은 갈망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40대 이상 된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라고 그럽니다. 저도 그 프로를 자주 봅니다마는 그 사람들에게 행복하냐?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족함이 있냐?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연이 나를 치료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더 원하는 게 없다고 말하면서 한 가지 부족하다고 하면 그리움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움.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는데 함께 있지 않아서에 대한 외로움, 고독함, 이것은 자연을 통해서도 동물을 통해서도 그 어떤 걸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고독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오랫동안 남편이 병석에 누워서 오랫동안 앓았습니다. 사는 동안 생각하기를 이제 가는 것도 괜찮겠다. 살았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1년이 지난 이후에 그분 이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병석에 누워 있어도 살아 있을 때가, 같이 있을 때가 좋더라고요.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사람은 같이 있어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함께 있는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은 함께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함께 있으면 싸우기도 하지만 행복도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속도 상하지만 즐거움도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같이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허니 차라리 혼자가 낫다는 말은 순간의 말이요,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은 영원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문제는 공동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는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력 있는 공동체는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함께 모여 있지만 마음은 떨어져 있고 연결되지 않고, 가까이는 있지만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사람들 더 깊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차라리 혼자 있으면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롭다 할 수 있는데, 같이 있는데
외로운 것은 감당할 수가 없는 외로움이라고 그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은 단순한 교회 생활을 권면하는 말씀인 것 같으나 실제적으로는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나고 어떻게 유지되고 근본적인 공동체의 생명력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희 공동체는 어디에서 생명을 얻느냐? 복 있는 교회 공동체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복 있는 공동체 안에서 너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이 아닐까. 마지막 세 번째 말씀대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돌림표로 물어보면 나는 복 있는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 공동체를 살리고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이 공동체를 능력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감에 있어서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작게는 주일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가는 각 지체의 영역과 각 지체의 어떤 능력 안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각 복 있는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공동체의 시작은, 복 있는 교회 공동체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출발인가 하면은 예수님 피로부터 출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선포합니다. 이 한 문장을 통해서 공동체의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공동체의 출발은 예수 피로 출발합니다. 구약시대를 떠올려 보면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고 하면 죄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어렵기도 하고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막힌 길을 단순간에 열어 제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운명하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은 위로부터 밑에까지 갈라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성소에 닫혀졌던 문은 열린 문이 되어졌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는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예수 피를 가진 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바뀌어진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피를 의지하면, 예수 피를 믿으면, 예수 피를 붙잡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복 있는 공동체는 사람들끼리 관계에서 시작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격이 맞아서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성격 다 다릅니다. 성격 잘 안 맞아요. 참 성격 안 맞아요. 그죠? 참. 진짜 안 맞아요. 성격 맞는 사람끼리 모인 거 아니에요. 괜히 자꾸 성격 맞추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 공동체는 성격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공동체는요, 생각이 같아서 모인 공동체도 아니에요.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도 달라요. 야, 같아질만도 한데 안 같아집니다. 한동안 D12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각 교회가 풍성한 교회를 따라서 천막을 걸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안 됩니다, 여러분. 걸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슬로건을 외친다고 되는 게 우리 다른 생각이에요. 생각이 같아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는. 우리는 고향이 같아서 모인 공동체도 아닙니다. 지연, 우리는 같은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모인 동창회도 아닙니다. 동문회도 아니에요.
우린 사상이 같아서 모인 공동체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피로 하나님이 묻고 나서 하나가 된 겁니다. 예수 피로. 저는 교육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희 교육자, 부교육자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지 모릅니다. 한동안 여자 전도사님 모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기억할지 안 할지 몰라도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2주 지났습니다.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사임하겠습니다. 예? 아니, 뭔 일 있어요? 아니요. 그거 왜 사임을 해? 이 교회하고는 이념이 맞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는 이념이 같아서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상이 같아서 모이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그가 2주 목회하고 2주 교육전도사하고 사임하는 뒷모습 속에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교회가 무언지를 모르는 사람이 영혼을 맡아서 가르친다면 큰일 날 뻔했다. 사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행이다. 교회는 예수 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예수 피를 받았으면 생각이 달라도, 사상이 달라도, 지연이 달라도, 학연이 달라도, 성격이 달라도 예수 피만 있으면 예수 피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내 성격도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 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이것이 신비한 성령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복인원교회 공동체의 생명력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생명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0장 22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오늘 복인원 공동체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공동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움직임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왜 모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모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왜 모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모입니다. 우리 2-3사람만 모여도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왜 모입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가려고 모입니다. 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거기 생명이 있고, 거기 영생이 있고, 거기 능력이 있고, 거기 축복이 있고, 거기 사단을 이기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끼리 있으면 지는 자지만 죽게 나아가면 이긴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는, 영생을 얻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주어지는 능력,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그럽니다.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드는 사람 참 많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 딴 데로 옮길래요. 목사님, 나 이 교회 이제 안 나올래요. 왜요?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시험은 왜 드는 걸까요? 저는 이런 소리를 평생 들으면서 합니다. 저는 이 가슴을 열어보면 성도들이 떠난다면서 준 상처가 여기 그대로 새까맣게 있습니다. 평생 그 소리를 들으며 아파하며 살아요. 왜 시험이 드는 걸까? 본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죄 많고 흠 많고 완전하지 않은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시험이 듭니다. 시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쳐다보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기대하는 사람은 내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모두가 죄인이다. 모두가 부족하다. 사람 바라보면 실족한다. 사람 바라보면 시험 든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프랑스에서 스페인 횡단하는 산티아고를 걸었습니다. 한 달 동안 950km를 배낭지고 걸었습니다. 920km, 950km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여기서 배낭지고 부산을 왕복으로 걸어갔다 걸어오는 겁니다. 발톱이 3개 빠졌습니다.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순례자라고 하는 여권을 받아야 걸어갈 수가 있는데, 순례자의 여권을 받으면 알베르게라고 하는 숙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제 알베르게라고 하는 숙소는 그 여행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숙소입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그 순례자의 여권을 보여주고 이제 알베르게라고 하는 숙소에 들어가면 이런 공간에 2층 침대를 쫙쫙 깔아놓습니다. 2층 침대 사이는요, 간격이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다가 옆을 쳐다보면 다른 여자가 자고 있습니다. 이쪽을 쳐다봐도 다른 남자가 자고 있어요. 내 위에 다른 여자가 자고 있고 내 밑에 다른 남자가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한 사람도 다투거나 한 사람도 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달 동안 그 길을 걸으면서 다투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 얼굴 붉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녁이 되면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여자가 팬티를 갈아입습니다. 브라자를 바꿔 낍니다.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화장실 가서 갈아입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저기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면 다 같이 갈아입습니다. 똑같아집니다. 그러면서도 싸우지 않습니다. 다 봐도 별거 아니게 넘어갑니다. 문화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왜 이들은 싸우지 않는 걸까? 이들은 지금 여기 잠자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서 옷 갈아입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먹느냐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 앞장섰느냐 뒤에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온통 머리끝부터 속까지의 온갖 생각은 산티아고에 있습니다. 그 목적 외에는 아무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갔지만 마주보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 목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주보지 않으니 상대방의 단점도 찾지 못합니다. 부산에 가가지고 좋은 카페가 있다고 그래서 송도 쪽에 카페를 갔습니다. 카페 가서 차를 이렇게 마시는데 여인들이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나란히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마주보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나란히 앉아서 바다를 향하여 같은 방향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손만 잡고 있더라고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는데, 그래서 싸우는데,
그래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는데, 마주 앉아서 그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가 묻었는지 너무나 잘 아는데 이 아이들은 마주 보지를 않습니다. 같은 목표, 같은 생각, 같은 방향을 쳐다보고 있으니 생각했습니다. 싸울 일도 없겠구나. 상처 주고 받을 일도 없겠구나. 같은 목표를 세우고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하니, 우리 교회 공동체는 마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위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신앙에 대하여 서로 나누고 교제합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싸울 일도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교회는 시작합니다. 이렇게 출발해 가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이런 생명력의 공동체는 세 번째로 어떤 역사를 이루는가 하면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로 성장해 갑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의 일을 판단하며 그의 일을 정죄하며 그의 일을 지적하며, 그러지 않습니다. 그의 일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우리는 옆에 사람이 하는 일을 격려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응원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박수치는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우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됐다,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는 지적의 소리가 있지만, 교회는 무엇을 하면 격려하는 소리가 꽃을 피워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내 눈에 차지 않아도 격려해야 그가 살아납니다. 우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여기는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여기는 사람을 높이는 곳입니다. 여기는 섬겨주는 곳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지적하는 공동체, 원망하는 공동체,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높여주는 공동체, 지지하는 공동체, 박수치는 공동체,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응원하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응원하십시오. 옆에 우리 성도들을 마주 볼 때 그가 내 눈에 차지 않아도,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응원하십시오. 곧 그는 부상하게 될 것이고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중심에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는 격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지할 수 있고 우리는 살리는 공동체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요, 교회가 존재하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공동체의 생명력은 어디 있는가 하면 모이는 데 힘쓰는 데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합니다. 모이면 힘이 납니다. 모여서 배가 되면 은혜도 배가 됩니다. 능력도 배가 됩니다. 축복도 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여러 가지 핍박을 받게 되고 교회 모이면 죽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망하고 모든 패가 망신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이기를 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초대교회의 모임은 이 모임을 자기의 생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교회 모임은 모여도 되고 안 모여도 되는 게 아니라 교회 모임은 생명입니다. 나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임을 폐하지 않았어요. 죽을 수도 있었지만 차라리 죽어도 모임은 폐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나라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정치에서 모이지 말라고 하고 모이는 자는 극단에 처하겠다고 하니까 그들은 땅굴 속을 파고 들어가 모였어요. 그게 카타콤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면서 모이는 게 옳으냐 모이지 않는 게 옳으냐 난리 치다가 교회는 모이기를 폐하고 영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 공포하게 됐고 믿음을 영상 앞에 앉혀놓는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핍박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들의 모습은 속절없이 무너진 교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땅굴을 파고라도 들어가 모이는 열정이, 이것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생명력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피해를 받을까봐, 혹시 우리는 불이익을 받을까봐 우리는 전전긍긍하게 됐지요. 지금도 생각하면 부끄러움이 앞서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끝까지 모여보려고 애를 쓰다가 저희도 한 두세 주인가요? 그때는 영상으로 대신하자라고 결정한 가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임을 폐하지 마라.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위기면 위길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의 설교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 없고, 아무리 힘 있는 권력이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기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보다 말씀의 생명의 가치를 더 크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공동체는 그 생명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각성하는 마음, 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성수하는 일, 쉽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주일 성수를 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 생명력이 우리 복있는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러한 생명력 있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되짚어 보면서 가장 큰 역할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전도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은 전도입니다. 하여 5월달 참 12월 중에 제일 좋은 일기를 가지고 있는 5월, 6월입니다. 한 사람 앞에 한 명씩 전도하자. 내가 이런 표정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런 표정 지을 줄 알았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표정이 어두워질 때가 언젠가 하면 헌금 얘기할 때가 제일 어려워요. 얼굴이 그르짖습니다. 두 번째가 전도 얘기입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돈 얘기하고 전도 얘기만 안 하면 다닐만 한데, 그러나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안에 전도하자. 기간이 많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기간이 많으니까 오히려 여유롭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 못하더라고요. 5월, 6월, 늦어도 6월까지 한 사람씩 전도 대상자 정하고 전도하자. 사람 살리는 일 하자. 아멘을 그렇게 안 하나? 아멘. 그래서 각 구역이 모여서 할 때에 전도 대상자 다 정하고, 그리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찾아가고, 밥 사주고, 차 사주고, 선물하고. 아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전도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 전도 한 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전도 한 명은 하자. 옆에 사람하고 하세요. 내가 하니까 말 안 듣네. 옆에 사람하고 하세요. 전도 한 명 합시다. 인사 한번 하세요. 전도 한 명 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 요번에 목사 안수식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 성가대까지 가득 찼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커 보이더라고. 우리 예배당이 그렇게 큰지를 몰랐어요. 사람이 가득 차니까 명성교회가 부럽지 않더라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가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이 자리가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 나오는 성도들이 나와도 거의 가득 찰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음에 저 위에까지, 위에는 둘째고 밑에까지만 채워보자. 6월달 안으로 채워보자. 할렐루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꾸 데리고 오지 말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데려오지 말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 교회를 옮기려고 막 꿈쩍꿈쩍 하는 사람, 교회를 처음부터 안 다녔는데 전도해 볼 사람. 첫째는 제일 좋은 게 가족을 인가기도하는 거, 가족 전도. 두 번째는 친구 전도. 세 번째는 이웃 전도. 전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이자. 두 번째는 모이게 하자. 따라합니다. 모이자. 모이게 하자. 다시 한번 합니다. 모이자. 두 번째로 모이게 하자. 아멘. 공동체의 생명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에서